네, 오늘 3분 스피치와 더불어 또 특성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교육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까 간증하셨듯이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집에 가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복이 되는 것 같아요. 화를 내고서 축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축복 속에 자라난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까요? 참 믿음의 귀한 후손들로 잘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디시스 커리큘럼 2년차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2년의 세월이 가까이 왔고요. 그래서 대물림 8호를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데, 먼저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참 긍휼이 많으시고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은 평화와 번영이 좋지만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는 본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는 뭐가 있냐면 위험의 때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 성경을 보면서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저희들이 4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4장의 1절 이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3장을 보게 되면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후세 시대에 80년 동안 평온을 누린 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3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없이 학대받는 것도 없이 뺏기는 것도 없이 참 무사무탈하게 우리가 다 좋아하는 무사무탈이 80년이 지속됐어요. 근데 그 무사무탈한 80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사기 1장이 되니까 애후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평온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온할 때 간절함이 줄어붙게 되죠. 평온할 때 기도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온할 때에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평온할 때는 암만 해도 주님을 들찾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이클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온할 때가 위험의 때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평온할 때가 위기의 때구나. 오히려 코로나나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여하튼 뭐가 잘 되고 뭐 병도 안 들고 사고도 안 나고 실패도 안 하고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굉장한 축복, 고난이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모세가 그 평안할 때를 경고하면서 신명기 8장에서 그 경고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을 해라. 하나님을 잊게 되는 때가 평안할 때다. 잘 될 때다.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고
교만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거고, 건강도 주신 거고, 형편도 함께 하신 거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신 건데,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다 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온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참 재미나잖아요. 짭짤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야, 이것만 가지고는 걱정도 없겠구나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인도의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주면 망하는 거다. 사사기에 하나님을 잊은 그 한 가지만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전부라는 거예요. 다 성공해서도 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수를 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전수할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니, 뭐 아파트는 어떠느니,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신이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라는 거죠. 우리는 평화와 번영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자기 만족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훈련에 엄격하고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큐티 매일 묵상이 있잖아요. 그 말씀 디시스 묵상을 우리 전주의 집사님이 날마다 같이 거의 올리는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에도 또 기도와 성경에 몰두하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와 성경과 예배에 우리가 몰두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난을 만나게 됐잖아요. 큰 박해를 만나게 됐는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회개와 의존은 영적인 변화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회개와 의존이죠.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였다 했어요. 어제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아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으셨는데, 넘기셨는데, 이 야빈은 강력한 대적이었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 말하면 최첨단 무기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소총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땅 한번 쓰고
또 땅 한 번 쏘는 그런 소총만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는 탱크가 900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활만 가지고 있는데 저기는 소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망이 찾아오고 학대가 심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는 하소연은 많이 해요. 너무 힘들어졌다고.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은 하지만 부부지간에도 하소연은 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축복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소연이 아니라 탄식을 해도 주여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이 돼도 주여 어찌하여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시편에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소연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죽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끌어안아 주시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해결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민송이선이 아까 가정예배 때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더라. 사사기를 미리 다 하경인 나경까지 다 읽고 온 거예요. 벌써 어제 이미 예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경인 나경이 또 드보라 그러면 눈이 번쩍 띄지 않겠습니까? 바락 그래도 야엘 그래도 그런 거예요. 예습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를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자분이세요. 드보라라는 사사요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분이 길잡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이스라엘을 재판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줄 수 있도록 드보라라는 여자분이 일어난 거예요. 보통 남자가 앞서지 않습니까? 이때는 여자분이, 승리도 여자분을 통해서, 연약한 여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죠.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떤 절망에서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월요 목영타 모임 3시간 동안 또 목영타 모임을 했잖아요. 거기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새벽 기도 말씀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 하루 스케줄을 다 주님께 아랜대요. 그래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시도록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 인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있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하루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하튼 버려지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주님이 드려지는 하루로서 우리 하루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수련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뭔가 도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수도사가 저기 아래 가면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람은 또 뭘 배울 수 있을까? 열심히 일만 하더래요. 근데 딱 2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시작하면서 주여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저녁에 잘 때 주여 하고 잤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과로가 있는 인생. 주님으로 하루를 가로치고 그 과로로서 주님께 하루를 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너도 그렇게 하라.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희 가정은 지난 주 중에 자녀를 향한 두 가지 큰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굉장히 걱정이 된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새벽에 기도를 하고 사모도 열심히, 저보다 훨씬 열심히 기도하지만, 근데 제가 기도할 때면 의심이 들어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어쩌지? 또 정말 들어주실까? 이런 의문을 갖고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적의 역사에는 기도가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20년이 다 돼서 기도했을까요? 20년이 시작될 때 기도했을까요? 시작될 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시작될 때에는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기댈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 20년 전부터 기도했다면 이렇게 길어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때는 찬송할 것이요, 모든 변화는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정통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상 밖에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것이죠. 사사기 4장 8,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라는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바락이 이렇게 많이 주춤되고 또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꼭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보라가 뭐라냐면은 이번 일로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여인의 손에 그 영광을 파르실 것이다. 그래서 아마 바락과 드보라 자신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보다. 그런데 제3의 여인이 생뚱맞게 나타나시게 돼. 그것이 야일이라는,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 무명의 여자분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병거 900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는 길이 음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어요. 야엘을 딱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그리고 드보라도 마련해 놓으시고 바락이라는 장군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걸 보면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철병거 대단하죠? 대단한 거를 골철덩어리로 만드세요,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자, 사사기 4장 15,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승리를 어떻게 가져오시느냐면요, 이 철병거 900대를 전부 동원했거든요. 무기를 900대를 동원하고 지금 기손강이라는 저 밑에 있고요.
이 바락과 10,000명의 군대는 다볼산의 위에 안전지대에 있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있으면은 철병거가 올라오지 못해요. 지금도 자가용만 간신히 올라가는 데가 다볼산 거기 한 400m 고지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락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시냐? 이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리고 다볼산 아래 철병거 900대를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으죠? 하나님은 반대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철철이 흘러 넘칠 때에 벗개로 울러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그냥 갈라주시는 징조를 보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바락도 승리의 기미가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을 때에 믿고 다볼산에서 안전지대에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 나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건기 때에는 기성강에 물이 없는 거예요. 우기 때에만 강물이 차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건기 때인데 하늘에 비를 쏟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를 쏟으면 이 흙이 진흙창이 될까요? 철병거가 꼼짝도 못하게 갇힐 정도로 진흙창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도 계산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비를 내리면 진흙창을 만들 수 있을까? 언제부터 비를 내리면 진흙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시고 이 철병거가 움직이는데, 900대가 움직이는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치거든요. 자기 부하들 군사들은 동쪽으로 도망쳤다. 그럼 이 사람은 약아가지고 서쪽으로 도망쳐요. 혼자서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거든요. 전에 이 동명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설마 죽이려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때 우유를 주고 잠자리에 든 이불을 덮어준 그 시스라 장군을, 야일이라는 헤벨의 아내가 갠 사람, 모세 장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이 여자, 무명의 여자를, 야일이라는 여자를 사용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데, 말뚝 있잖아요. 천막 말뚝 빼줘간 거를 여기다, 자고 있는 사람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땅에 박힐 정도인 거예요. 막 몸부림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 야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자분들이 이 말뚝을 잘 이렇게 박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천막을 칠 때에 그 여자분들이 천막에 말뚝을 박는다 그래요. 천막을 쳐야 되잖아요. 베두인들 이런 분들은 뭐. 그래서 야엘은 하여간 자기가 잘하는 그 길, 아주 갈고 닦은 그 길, 마치 소년 다윗이 돌파매질 너무 잘했잖아요. 연주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듯이 이 여자분이 정말 잘하는 그 기술, 딴 건 못해도 말뚝이 박는 거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술을 사용하셔가지고 장군을,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철병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철병거가 골절덩어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방법이 없는 줄 알았더니 도망치는, 분명히 생쥐같이 빠져나갔을 텐데 거기에 헤벨일의 사람의 집을 딱 옛날부터 마련해 놓으셔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 가정을 사용하시고, 야엘이라는 여자분이 성실하게 자기 일 이거 말뚝 받고 천막 세우는 거 열심히 하고 용맹을 갈고 닦았더니 하나님이 이 무명의 여자를 통해 장군을 쓰러뜨리고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축복을 베푸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편안할 때가 좋은 게 아니다. 좋지만 정말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한 고난이 닥쳐왔을지라도 변화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믿고 안전지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맨날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움직일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헌신할게요, 그런 분들은 헌신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헌신 못해요.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 거꾸로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이 사사기 성경을 통해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변화의 시작은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다시금 붙잡고 또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GCC를 통해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자제로 삼는 순교적인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기에 가정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신앙 전수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희들이 안전지대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DCC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순교의 신앙을 전수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가정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DCC 커리큘럼에 우리가 더 많은 성도인들이 동참하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며 세대와 신화가 신앙으로 연결되고 신앙을 대물려면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12주 동안 DCC 토요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번 토요일날 1차 수료를 하게 됩니다. 11명의 어린이들, 또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 목사님, 사모님, 또 토요일마다 밥을 해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보조교사로 또 수고하신 집사님들,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대 간의 신앙 전수로 잘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6월 24일, 26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디스의 철학이 전수되어지는 가슴에 불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강사님들과 모든 분들을 위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커리큘럼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디스 토요학교의 12주 과정을 잘 마치게 된 우리 어린 생명들 11명의 어린 생명들과 수고하신 목사님, 사모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조교사, 선생님, 권사님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전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컨퍼런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디스 아버지 철학이 전수되어지게 하시고 가슴에 불이 전수되게 하시고 강사님들과 꼭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